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과 세리,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중에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세리가 포함이 됩니다. 지은 죄가 워낙 많고 또 그들의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소망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세리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미 천국에 한 발 들여놓은 사람들, 거의 다 들어간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십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판단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만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겉이 아니라 속이기 때문입니다. 겉이 아니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보십니다. 자, 드러나 보이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면서 자신을 높인 바리새인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가슴을 치는 세리, 이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화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3번 놀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놀라는 이유는 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 있지? 이게 첫 번째 놀라는 겁니다. 천국에 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보니까 천국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놀라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 이게 두 번째 놀라는 이유라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놀라는 이유는 근데 어떻게 내가 여기 와 있을까? 이게 세 번째 놀라는 이유라 그러죠. 이렇게 3번 놀란다 그럽니다. 자, 물론 누군가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지어낸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 이거 빗대어서 만들어낸 예화입니다.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난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는 근거가 뭡니까? 라고 되묻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대답하셔야죠.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게 적당히 죄를 지면서 살고 계신가 보네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걱정이 없으신 거네. 이렇게 말씀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구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과 상급, 구원과 상급. 여러분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구원과 상급. 아마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 믿으면 무조건 구원. 구원받은 이후에는 적당히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것. 구원에는 영향 없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죄까지 다 책임져 주셨고 하나님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죠? 그리고 상급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맞는 것 같은데 좀 그렇다고 대답하시기가 그렇죠. 상급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착하게 살면 그 공로가 하늘나라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헌금하면 하늘나라에 예금해 놓는 것.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그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거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가죽으로 만든 모자를 쓰고 다닐 거고 어떤 사람은 다 낡아 빠진 볼품없는 모자를 쓰고 다닐 거다. 그리고 어쩌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돌아다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급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사야 4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상급과 보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기서도 상급과 보응이 대비됩니다. 상급의 반대가 보응입니다. 두 가지 말씀에서요. 상급의 반대가 보응입니다. 근데 보응이라고 하는 건 심판을 뜻합니다. 심판을 뜻합니다. 보응은. 그러면 상급은 심판의 반대이겠죠. 그렇죠? 자, 창세기 1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곧 상급입니다.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게 상급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해보면은요. 구원이 곧 상급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급이라는 게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사실 자체가 상급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상급입니다. 그보다 더 큰 상급 없습니다. 구원이 따로 있고 상급이 따로 있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상급을 쌓아가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차별을 당하면서 서러움 속에서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까지 차별을 당해야 한다면 이거 좀 조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에서도 누구는 황금 면류관 쓰고 다니면서 대우받고 누구는 다 떨어진 모자 쓰고 다니면서 부끄러움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영원히 말입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신분 상승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데가 과연 천국이겠습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구원은 이미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착하게 살면서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한 것은 나중에 상급으로 받게 될 거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각,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본문 17절에서요. 바울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사도가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기서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도 같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당당하게 말입니다. 뭘 본받으라고 하는 말일까? 자, 바울사도는 자신의 삶에 율법적인 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걸까? 완벽하게 선하고 완벽하게 율법적인 삶을 살기에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그래서 자신이 있어서 날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 물론 사도 바울이 아닌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 사울이라면요. 바리새인 사울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만 바리새인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바울사도 본인이 말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바울사도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는 바울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사도는요, 자신이 선한 사람일 수 없다는 거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바울사도가 본문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한 건 당연히 자신의 도덕적이거나 율법적인 삶을 본받아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바울사도는 도대체 자신의 어떤 걸 본받으라고 하는 걸까? 본문 17절에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한 바울사도가 이어지는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하고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18절에서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고 십자가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면서 십자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을 일컫는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십자가의 원수를 풀이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으라고 한 말은 나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도 됩니다. 바울 사도가 비록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늘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당신들도,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완전한 하늘나라 시민권자로서 완전하게 하늘나라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말일까? 그건 아니죠. 앞에서 인용해 드렸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19절에서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자신도 악을 행하면서 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의 모습을 본받고 당신들도 나처럼 악을 적당히 행하면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다. 또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중생들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죄 짓고 사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 갖지 말아라, 이런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머리가 조금 더 복잡해지셨을 것 같은데 빨리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은 빌립보 3장에 있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입니다. 바울 사도가 나를 본받아라고 한 말씀은 본문이 시작하는 17절에 있는 말씀이고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이게 정확하게 뭘 말씀하는 건지, 바울 사도가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알 수 있으니까는요.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바울 사도 자신의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 무슨 말인가 깜짝 놀랄 분들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 사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3절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아직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 목표를 잡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본문 17절에서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겁니다. 그렇게 아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아라,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힘써 달려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 자, 그렇다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 믿는 걸 넘어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기까지 한 바울 사도의 구원이 아직도 미완성이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자신하고 있는 내 믿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내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본문 20절,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즉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하게 해주실 거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말입니다. 이때가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도 같은 뜻의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즉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화될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걸 본문에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라고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많이 좀 복잡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을 정리하고서 마무리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성격 급하신 분들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잖냐? 믿는 것만으로 근데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근데 그 대답에는 그럼 이제부터 맘 놓고 죄 짓고 살아도 되는 거냐? 이런 시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요 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라는 말씀은 자칫 놓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완성입니다. 바울 사도조차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 두렵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러면 또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대답해봐. 나 어떤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보십시오. 그만큼 완전한 구원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멸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여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질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그 순간에야 모든 게 분명해지게 됩니다. 그 전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일 뿐입니다.
믿음은 갖되 장담하지는 마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삶을 날마다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말, 그런 말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없도록 나를 날마다 붙잡아매는 나의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겸손해지는 것,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바울사도가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자신을 본받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죽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위하는 삶, 나를 위한 삶, 나한테 속한 것을 위한 삶,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그건 죽여버리고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간단하고 쉬운 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한계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는 저희 자신의 그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그저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